어느 스승이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자 한 제자가 대답을 했어요. 주변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날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또 한 제자가 창문을 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면 날이 밝은 것 아닙니까? 역시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여러 제자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말을 했지만 스승은 계속 아니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어둠이 가고 날이 밝아오는 것을 아십니까? 선생님에게 이제 되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고 자매로 보일 때 그때가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새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아침이 오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형제로 보고 또 자매로 보고 그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새날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눈이 열려서 모든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만 보이지 않고 형제로 보이고 또 자매로 보여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새날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앞에 새날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4종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복음 전파, 케리그마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두 번째가 가르치시는 것, 디다케. 세 번째가 친교 혹은 교제, 코이노니아.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또 잔치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또 그 지역은 포도주가 물처럼 된 곳이니까 늘 포도주도 같이 마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도 했어요. 술주정뱅이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주님은 사람들과 열심히 친교하고 교제하는 삶을 또 사셨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섬기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혹은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4대 사역, 복음 전파, 가르침, 또 친교, 섬김은 그대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4가지죠.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또 부지런히 교육하는 것이고 또 교제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섬김이 있는데 바로 이 섬기는 것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였습니까? 섬기는 것이었잖아요. 유무상통. 서로에게 섬김과 나눔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특히 사도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섬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경건의 척도다. 물론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 서신과 야고보 다른 의미예요.
바울 서신에서는 주로 경건이라고 하는 게 모든 그 영적 활동의 총체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에서 이 경건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과 거의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척도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사랑의 섬김이 참된 믿음의 표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도다운 삶을 의미하지만은요. 야고보서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2장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2장은 야고보서 1장 7절에 대한 하나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충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된 믿음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이 사실을 특별히 십계명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섬김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섬김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 그런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예배라고 하는 뜻도 있잖아요. 예배를 서비스, 그렇게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예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섬기는 것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섬김의 중요성 혹은 이 섬김의 가치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착잡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길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죽으시러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잡한 심정으로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다소 들떠 있었어요. 이 기회에 이제 그들은 출세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제야 우리도 이제 출세하겠구나,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그 출세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도요, 이렇게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요. 살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긴 것이 바로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오해들도 사라지고 갈등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알고 나면 별것 아닌데 모르니까 이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오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들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기회에 우리가 출세하겠구나. 우리도 한번 어깨 펴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요한과 야고보 형제입니다. 이들도 주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주님과 가까운 사이거든요. 이종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두 형제를 좌우에 주님 곁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제자들에게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감지하시고 이런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자신 역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3년 동안 보여주셨던 삶이 섬기는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실천해 보이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성목요일, 세종목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 돌아가시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그 식사 끝자락에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또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스승이고 주님이면서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스승과 제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 제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처럼 사는 사람을 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섬김은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삶이고 제자인 우리는 그 삶을 따라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섬기라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그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섬김이 곧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섬김이 주님의 삶이라면 앞에서 말한 대로 이는 또한 제자의 삶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인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섬기는 삶이었고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삶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삶을 보고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섬김은 보이지 않는 주님 자신을 섬기는 일이라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소는 지옥, 양들은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양쪽 편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목마른 것을 봤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봤다면 우리도 주님을 충분히 그렇게 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염소 왼쪽에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항의를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똑같은 얘기를 천국에 간 의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이 어려운 형제들을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곧 주님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탈무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웃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것이다. 또 잠언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구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나 다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 섬기는 것이 곧 주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섬김이 왜 중요하냐? 섬김은 주님을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것이고 섬김은 주님을 만나는 비결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섬김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고 거룩한 의무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구제란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하면 체데카예요. 체데카. 그런데 이 체데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의, 공의, 정의 그런 뜻입니다. 예, 주로 체데카 그러면 의라든지 공의라든지 정의라는 뜻인데 그 속에 구제라는 단어도 체데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구제, 섬기는 것을 체데카, 정의라고 공의라고 표현을 했을까?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까? 이 섬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섬기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또 공의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 구제, 섬기는 일을 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제를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의 모든 가정에서는요, 푸슈케라고 하는 동전함이 있고, 이 동전함에다가 구제금을 모아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를 섬긴다고 그럽니다. 푸슈케. 회당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회당 딱 들어서면 우리 교회 지금 헌금함처럼 푸슈케가 놓여 있어요. 청동으로, 고급 청동으로 그 함이 만들어져 있대요. 그런데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되기 전에 그 청동 함을 흔들어요. 그 안에서 동전 소리가 짤랑짤랑 나도록 흔든대요. 왜 그러냐? 예배하기 전에 또 예배하는 동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늘 생각하자. 그런 의미에서 동전함을 흔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구제와 자선을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이것을 가장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11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구제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야 될 의무사항이라.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10분의 1을 11조 하고 또 10분의 1은 구제형 헌금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이것이 생활화가 되니까요, 성장을 해서도 구제하는 삶을 그들이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이 50대 기업을 해서 구제를 많이 하는 50대 기업을 선정을 하는 그런 잡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50대 기업 중에서 15개가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 25% 정도를 유대인들이 이 구제를 한다는 것이죠. 미국 인구의 2%에 밖에 안 되는데 구제는 거의, 자선은 거의 30%에 가깝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 전쟁 분쟁이 있어가지고 또 많은 비난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삶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잠언에서 뭐라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윤택이라는 것이 잘 되는 것이잖아요. 잘 되게 하는 것을 보고 윤택이라고 하거든요.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 주님의 말씀에
이런 전통,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이 더해져서 섬김을 경건의 척도로 여기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섬김을 거룩한 의무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다가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22장 내용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참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 밑에서 자기는 한쪽에는 불을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는 번제할 양을 태워서 살을 뗄까 나무를 지우고 그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산을 조금 오르다가 이삭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사실 누가 어린 양입니까? 번제할 양입니까? 이삭 자신이에요.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부분을 묵상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이삭의 말이 저에게 확 꽂혔어요. 마음에. 어떻게 들려졌냐 그러면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재물과 같은 신자, 성도, 재물과 같은 목회자, 재물과 같은 교회를 찾는다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제 가슴을 쳤어요. 참 이게 계속해서 부담이었고 늘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하나의 영적인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미력이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필요로 찾으시는 재물과 같은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제 기도 제목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재물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지체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을 두고 늘 그런 거예요. 재물과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재물과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재물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계속해서 이 기도는 진행형. 그런데 본문에서 그 답을 발견했어요. 재물과 같은 성도가 되고, 재물과 같은 목사가 되고, 또 재물과 같은 이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5절 하반절에 보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것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거든요. 대속물이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래서 섬김의 절정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는데, 죽으실 이유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친히 제물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김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섬긴다는 것은
희생이 전제되어 있어요. 섬김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섬김은 곧 희생입니다. 물질로 섬기면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시간으로 섬기면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몸으로 섬기면 몸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재능으로 섬기면 재능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올바른 섬김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뭐냐?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십자가 신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섬김의 모델이시면서 근거시고, 또 섬김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섬김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던 것이고, 또 섬김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이시고, 또 섬김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물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센트 반 고호 잘 아시죠?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고호에게 굉장히 화가 난 화가 마우베가 이렇게 막 퍼부었어요. 그림 한 점 팔지 못한 사람은 화가가 아니다. 고호가 그림은 많이 그렸지만은 사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이제 죽은 후에 그의 그림들이 빛을 발하면서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 뭐 그런 게 낙찰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고호가 이 말을 듣고는 정색을 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판다는 것이 화가의 힘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는 화가란 언제나 무엇인가를 찾으면서도 끝끝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화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무엇인가를 찾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고 심혈을 기울여 몰두하고 있다는 의미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가는 어떤 사람이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몰두하는 사람이 화가다. 저는 여기서 화가를 성도로 바꾸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힘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몰두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 얘기를 하자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섬김의 가치를 찾고 섬김의 가치를 구하고 그리고 그 섬김의 가치를 세상에서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몰두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특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천국의 가치를 비롯해서 말씀의 가치, 예배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 영생의 가치와 같은 이 영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에 눈이 열리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물과 같은 섬김의 가치에 여러분의 또 저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애쓰고 심혈을 기울여 몰두하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토록 소중한 섬김의 가치에 우리 모두의 눈이 활짝 열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